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오는 게 익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익숙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 믿어요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익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간다라는 그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한계 있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내가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누구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을 축약하고 줄이고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었고 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렵죠. 우리가 이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다 괜찮고 다 용서해 주시고.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요, 이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보이는 달산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성도인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달산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뒤에 LED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공동체 맞습니까? 수억 원 들여가지고 이 스피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영광스러운 공동체 맞습니까? 주차장도 좁아 터져가지고 될 데 없어가지고 막 쫑기대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맞습니까? 다른 교회처럼 뭐 매주일마다 LA 갈비 안 나오고 막 식당에 맛있는 거 안 나오는데도 영광스러운 공동체 맞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네. 아, 꼴보기 싫은 사람 이 교회 천지빛깔인데 그래도 영광스러운 교회 맞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근사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도로 거듭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통해 예수와 연합되고 성도가 지체끼리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요,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나 당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도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들 이 커튼이 아이보리색이 이쁘다 하는데 내 눈에는 남색이 예쁘거든. 다들 아이보리색이 좋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남색이 예뻐 보여서 말할 때 보면 그래도 남색이 좀 좋지 않을까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해요.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교회가 제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같은 중직자들도 다 귀한 분들이지만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상위 기관인 당회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생각과 마음을 관철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가장 상위 기관이거든요. 그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교회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회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당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말씀 장로인 저와 치리 장로인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잖아요. 교회를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는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이 달산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가 교회의 여러 가지 결정 상황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볼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렇더라. 근데 이런 말들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달산교회를 위해 품으신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말하면 성도들이 막 들고 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거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거든. 내가 경험해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당회에서 잘 분별하여 순종하고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공동의회라는 걸 합니다. 당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당회에서 결의한 것들을 온 교인들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기 위해 공동의회를 하는데 그 공동의회를 할 때는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투표하거나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내 핀, 네 핀. 일단 당에 들어가도 내 핀, 네 핀. 공동의회 가도 내 편, 네 편. 신앙생활에도 네 편, 내 편. 늘 편 나누게 하고 있는. 그럼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되죠? 주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강대상이 중앙에 있나 봐. 특별한 걸 깨달은. 그래서 강대상이 중간이에요. 근데 목사들도요, 욕심이 있죠. 저도 생각과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공동체와 이 교회 가운데 나와야 돼요. 왜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지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지금 좌우 앞뒤에 보이는 이 지체들과도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라는 말은
그저 이 달산교회를 출석한다,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되고 또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좌우 앞뒤에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 앉아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한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격이 막 이래가지고 I인 사람하고는 잘 안 맞아.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I고 저만 E예요. 성격이 저만 외향형이고 나머지 다 내향형. 그래서 커피숍 가잖아요. 커피 한 잔 시키잖아요. 1시간 동안 제가 말 안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아무도 말 안 해. 제가 말 시작하잖아요. 1시간 동안 내만 얘기해. 힘들어. 안 맞는 사람 많죠. 뭐 부부로 살아도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저도 지금 아내랑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는 많이 먹는데 저는 작게 먹어요. 아내는 큰 그릇에 먹지만 저는 작은 그릇에 먹어요. 라고 말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팩트니까. 다 달라요. 같이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른데 피가 안 섞인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 나와 교회, 나와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죄가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연합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한번 보세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들을 지어줘요. 딱 가서요, 하마. 아연이가 하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마, 쿼카, 다은이가 쿼카라는 뜻이 아니에요. 쿼카, 악어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쭉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못 볼 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다 뭐가 있어요? 아니 짐승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1부 때도 물어보기 잘 모르대. 다 뭐가 있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수이, 영수이 막 이렇게 짓다가 가다 보니까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혼자, 옛날 성경 보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어. 근데 아담은 자기가 짝이 없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짝을 지어주세요. 누구요? 하와를 갈빗대를 떼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갈빗대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명처럼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아담이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뭐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존재는 당신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와 당신이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그렇게 아끼던 아담이었지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딱 뭐래요? 나하고 저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아니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 뭐예요? 혼자만 살겠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진 거죠.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저도 부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부부 보십시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아가 못 살지만, 그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막 하지 마라 하는 짓도 하면요, 어이구 막 귀여워 죽겠고 막 좋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면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라 하는 짓도 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고. 그 죄로 깨어진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우리 역시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죄가 사람의 삶에 딱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도요, 기분이 나쁘면 미워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입니다. 오늘날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와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한 아내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죠. 그런데 죄가 이걸 깨어버렸어요. 상대방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요, 영광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 노래 알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사람만 모다가 교회 갖다 놨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사람만 뽑아서 교회로 보내준다면 여기가 교회겠습니까? 천국이지. 뭐 저런 사람도 다 있노? 아니 진짜 진짜 속된 말도 갈도 못하겠. 그런 사람도 이 교회에 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어. 뭐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일반적이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 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말 일반적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 일반적이지 않아. 죄로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좋게 말해도 나쁘게 들어. 이번에 우리 선교 갔는데요, 우리 영순 권사님하고 우리 박 장로님하고 쌓아가지고 막 토라져가 막 행행거리고 막 이래. 나중에 보니까 영순 권사님이 속이 좀 안 좋으셨어요. 차를 많이 타서. 근데 장로님 또 걱정이 되니까 막 고기를 딱 싸가 막 간 좀 주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나는 속이 안 좋고 그것도 싫다 했는데 부담스럽다 얘기했는데 부끄럽다로 들은 거예요. 내가 부끄럽나? 내가 막 이래가 쌓았어. 그게 뭐예요? 죄로 깨진 관계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섬긴다고 하는데 죄로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는요, 우리의 정서와 방법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여놓은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해 타산 없이 계산하는 것 없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껴주고 희생하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주위가 좀 아팠어요. 출발할 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러다가 새벽에 응급실 가야 되겠다,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영준이한테 그 방에 가보라고 했어요. 가보라고 했는데 원래 주희가 혼자 방을 쓰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연이가 방을 같이 써줬어.
근데 다음날 되니까 주인은 말짱에 걸어나가 밥을 먹는데 저는 열패치 붙이고 그게 일로 간 거죠. 쥐가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밤이 새도록 쥐 다리 주물리주고 그 같이 갔던 그 아줌마 권사님들 걱정이 돼가 주위 방에 가가 막 팔 주물주고 다리 주물주고 열패치 띠다 붙여주고 막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백집사님요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아파 죽을 뻔했어요. 야, 나 저 몸 저래 약해가 뭘 하겠나 싶어. 백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와, 목사님 건강하시네. 예. 저는 건강하거든요. 백집사님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경옥 권사님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눈치 봐감이 계속 막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그게 뭐예요? 부부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많은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좀 옛날 시골집에 장례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이제 장로님의 어머님이신데 관이 커요. 어머님이 몸이 왜소한데 관이 너무 커. 그래서 운가하신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너무 무거운데 보니까 안에 흙을 가득 채워놓고 흙 안에 제가 못 넣나 보니까 온갖 폐물을 그거 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도 올 때도 홀몸으로 오고 갈 때도 홀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처럼 마호메처럼 죽어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피의 공로를 믿는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예수님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 또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사신 그 일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인격이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인격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가 설교가 좋고 목사의 설교에 동의해야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결단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강제로 마음 문 열어가지고 두드려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익숙한 예배 자리, 익숙한 예배 현장에 왔다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십시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를 봤다, 정기라 오늘은 짬뽕이다, 정기라 오늘은 짜장면이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나가 맛없어 죽겠다, 찌랄병 한다 막 이라고 앉았으면 성도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 좋고 따뜻해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설교 듣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게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순서를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잠도 자지 않고 잘 시행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도장만 찍다 가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라면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이 정도의 사모함은 가지고 나와야죠. 주일이니까 당연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실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스펙타클한 나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까? 그 사모함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설교 짧네, 좋았어. 아, 오늘 예가 재밌네, 괜찮네. 그렇게 평가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념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분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찬양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들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 갑상선 수술하고 이제 완치 판정을 코앞에 두고
갑상선이 일로 옮겨갔어. 암이. 그리고 좌절과 낙심 중에 있는 권사님 계시죠. 또 직장암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 계시죠. 뿐말입니까? 또 우리 박병하 장로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다가 탈장이라는 그 질병을 맞이해서 이제 화요일날 수술하시죠. 뿐입니까? 아까 오실 때 보니까 막 내가 다리가, 내가 허리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뭐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나 이번에 백집사님 아픈 거 보고 사람은 연약하다. 아까 오늘 오 장로님 올라오면서 인사하면서 아니 박 장로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박 장로님이 죽다 살았어.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죽다 살았어. 사모님 두 사람 죽다 살았어. 저와 최 목사 약으로 버티고. 상황도 문화도 언어도 환경도 다 다른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성도인 우리 역시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사망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잖아요. 하지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의 으뜸이에요.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봉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존재할 목적과 이유 되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머리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 으뜸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죠. 천지와 만물 중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바로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 위의 돈, 예수 위의 자식, 예수 위의 가정, 예수 위의 세상의 권세와 권력, 예수 위의 세상의 것들로 채 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열심히 사셨죠.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신경 쓰며 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가, 상담학 교수가 연구를 하나 했는데 연구 제목이 뭐냐면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나는가 였어요. 아니,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나는가, 그걸 연구를 직접을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래서 화가 나는. 저도요, 차 없을 때는 룰루랄라 막 신나게 가요. 근데 차 막히면 화가 나. 왜요? 내 마음대로 운전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속도를 못 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요,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누가 으뜸인가? 누가 왕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짐승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가 되었으면, 모든 만물의 으뜸인 영장인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위치 아니고 명령하는 위치에 앉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으뜸의 자리에, 최고봉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 마음의 으뜸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예수 믿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예?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몽골 가보니까 기차 타고 4시간을 덜컹 가서 도착해 보니까 한국에서 선교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애들이 뛰어와.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그 교회에 방문했으니까 몽골어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앉아서요, 등받이도 없는 쪼매는 나무로 된 의자 거기 앉아가지고 눈을 요래가지고 찬양하고요. 우리 한국팀에 가서 마라카스만 흔드니까요, 그거 처음 봤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 봤거든. 그거 막 흔들면서 좋아라 하는데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쉽게 예수 믿어요. 차 있지, 집 있지, 교회 있지, 의자 있지.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하다, 조금만 더우면 덥다, 조금만 추우면 춥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것도 찌랄병 한다. 얼마나 예수를 쉽게 믿어요. 근데 예수는요, 믿기 정말 어려운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안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벌거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보며 서로 수치스럽고 두려워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의 가장 처음 감정이 뭐냐?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내 죄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팀 켈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믿고 겸손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수치와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복음이에요. 찬양할 때 손을 들지 못해. 왜요? 수치스럽거든요. 그걸 없애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왜요? 수치스럽거든. 아내가 보면 뭐라 할까? 옆에 사람이 보면 뭐라 할까? 우리 자식이 보면 뭐라 할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걸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믿고 겸손해지고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으뜸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신경 쓰며 살아가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미비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질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한 주를 살면서 오른쪽 4번째 발가락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4번째 발가락 신경 쓰며 사시는 분 없죠?
근데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발가락을 다친 사람. 제가 예전에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나왔는데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골절은 아닌데 까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밴드 바르고 막 온갖 걸 다 했어요. 병원 안 가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후로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잘 때도, 씻을 때도, 설교할 때도, 새벽기도 갈 때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요? 걸으려고 하니 아파 죽겠어. 씻으려고 하니 따가워 죽겠어. 잘라고 누워가지고 몸부림치려고 옆에 하다가 살짝만 스쳐도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나. 전 나아지면 안 오, 언제 낫노?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는 한 번 더 신경 쓰면 살치를 하는데 다치고 나니까 계속 신경 쓰여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기라. 물에 빠진 거 건져냈더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무슨 절망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죽을 뻔하다 산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것이 으뜸의 영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으뜸으로 믿으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신경 쓰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매일의 삶 속에 예수가 신경 쓰이고 예수가 계속해서 발표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이 어때요? 먹고 사는데 바쁘잖아요. 성경 보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일 매 순간 예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에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거듭나 성도가 된 신자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리십시오. 주께 우리 삶의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종이 되어 끌려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모실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로 모시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셔야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로 모시고 신경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여러분들 좌우합대에 계신 분들, 내가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으뜸의 자리에 모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 예수 당신을 신경 쓰며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신경 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체끼리 싸우며 여전히 지체끼리 미워하며 여전히 지체끼리 연합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믿고 우리가 힘써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권능과 그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전히 유아와 같은 모습,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전히 소화시켜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저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한몸된 지체들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고 했던,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한몸 되게 하신 성도들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치매가 오고 당뇨가 오고 걷지도 못하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많은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 이번 한 주간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을 되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아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오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신경 쓰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